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덧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목소리 높여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먼 곳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건물이 무너졌고 저들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대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축구장 1330여 개 정도의 땅에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선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보다는 연약함과 눈함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저 열악한 환경에 무너져가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7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다음 세대인 이런 중앙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뜨거운 주님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강권하지 못하였고 사회생활과 학업에 지친 모습에 안쓰러워 주님보다 우리 자녀들의 편안을 위해 선택적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이끌는 마음을 아시지요. 저희들의 이 마음과 저희 자녀들을 의탁하오니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청년부 학위수련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중고등부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뜨거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저희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런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깨닫는 은혜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질고가 치료되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며 영혼의 눈을 열어 더 많은 일들을 보게 하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중앙교회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워진 성가대와 찬양팀과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상색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악응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지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리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귀리에 주님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상반기를 마치고 아버지는 돌아보건대 주님의 하염없는 그 은혜와 감격 그 감사의 고백함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비전과 아름다운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역의 열매로 사용될 이 귀한 예물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과 날로 주님의 몸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겠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계획하고 바라고 아버지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선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일원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벌써 계시는데 불을 좀 안 켜졌네요. 불을 좀 켜주시고 등록 카드를 내주셨는데 너무 늘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등록 카드 쓰지 마세요. 좀 보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보시고 등록 카드를 쓰시면 참 좋겠다. 우리 윤말려 성도님 손 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고 여름 사역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3분 묵상과 가족 축복 기도문 있고요. 우리 신약 통독 강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복음 중급반 진행하려 했는데 우리 허간사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청년부 수련회 너무 은혜롭게 맞춰서 같이 참하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티 내면 저는 오늘 할 거니까 좋아하는 티 내지 마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뿐만에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의 정착에서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또 우리 윤말려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잘 연출하고 싶고 잘 계획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욕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그 욕망의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면 무엇이 오느냐, 자기에게 또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망의 덩어리가 커져가고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가다가 갑자기 인생에 알다가도 모를 변수가 땅 하고 터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실패하며 멘탈이 소위 말하는 흔들리는 무력감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어서 잘 통제하길 원하고 잘 살고 싶어서 욕망이 커져갈 때 인생에 알 수 없는 그 변수를 만나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면 잘 될 거야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좀 주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완벽한 연출가가 되고 싶어 한다. 내 힘으로 성공의 시나리오를 쓰고 실패 없는 나를 기획하려 든다. 그러나 진짜 위대한 인생은 내 정교한 각본이 완전히 찢겨나가고 내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운명이 나를 사로잡을 때 시작된다. 인생을 돌아보건대 이 저자는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완전히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이끌림에 끌려갔더니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인생의 변수를 만난 것, 인생의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도전을 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바라며 이렇게 사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다메섹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돌변하고 격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12절과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란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온전히 계획하고 온전히 통제하며 이렇게 되면 난 잘 산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산다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격변합니다. 격변하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어떻는가,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 했냐?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달려가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말로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말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집요하게 뒤쫓는, 추격하고 뒤쫓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집요하게 뒤쫓는 것을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자기는 집요하게 집착하며 간절하고 끈질기고 포기 없이 그렇게 걸어갔다, 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의 인생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참 재미있게도 그 앞에 구절에 자신의 전 인생도 이랬음을 얘기해줘요. 6절인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박해하단 말이 디오코예요. 디오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잘 아는 성도님들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잘 압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는 그 사건에 그의 원인 제공했던 자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했는지 디오코라는 끈질기고 집착하며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다메섹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를 쫓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원하며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 없이 자기 살아갔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며 쫓아갔다면 지금은 예수를 따라가며 집요하게 따라갔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앞서 말했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런 끈질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은 달려갑니다, 끈질깁니다, 집착합니다, 예수께 갈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를 고백하건대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라는 굉장히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표현을 써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은 내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잡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주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 표현, 이 바울의 강한 표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시대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연출하고 싶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는 흠과 오점을 지우게 하고 싶은, 내 인생을 너무나도 예쁘게 미화하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요즘 핸드폰에 사진을 찍고 볼펜, 이상한 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면 사람도 지워져요. 안 해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문명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진은 AI가 사람도 지워줘요. 배경도 지워줘요. 그리고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온갖 필터를 다 점 뭐부터 시작해서 다 누군지 모를 얼굴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내 인생의 내 얼굴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사진을 찍고 내 필터를 통해 내가 연출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풍성한 친구인데 사진을 보면 홀쭉한 친구. 그래서 요즘 그렇잖아요. 결혼 대행사 같은데 이제 서로 대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디 카페에서 만나요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알고 보니까 너무 이 보정을 심하게 해가지고. 요즘 이력서에도 그렇다잖아요. 보정 너무 심한 사진은 받지 않는다고.
면접 보러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했는데 사진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시대는 무슨 욕망과 욕구겠어요. 내 현재 모습보다 내가 훨씬 더 내 삶을 연출하고 욕망하고 싶은. 서점의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너는 네 삶을 통제하고 싶어. 너 나은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너의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싶어? 성공과 성숙을 원하고 싶어? 너에게 달렸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았기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성도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 임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필하며 내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마치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잡혔기에 달려간다라는 아이러니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묘한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하지 못했는데 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 체험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데 나는 저런 다메섹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짱하고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궁금증과 물음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주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반드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저 질문이라는 거예요. 난 저런 극적인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교회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기질이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기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져요. 찬양하다가 옆에서 꺼이꺼이 막 울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나는 맹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옆에 우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질에 따라 인도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든 안 뜨거워지든 간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 바깥으로부터 임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의 중심을 사로잡았음을 자각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이 믿음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 나를 강하게 뒤쫓아오셨고 내가 결국 그 사람에 붙잡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의 마음 드려도 찬양만 드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듯이 막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쳐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이상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는 뭔가 좀 묘한데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그냥 싱숭맹숭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도 판단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손길이 알 수는 없지만 여기를 도망가면 왠지 망할 것 같고 여기를 벗어나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손길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같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건데 내가 여기서 결국 도망갈 수 없구나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을 태어나서 끊임없이 번민하며 끊임없이 가난과 어려움과 헐벗음을 보면서 난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난 목사가 될 만한 인성도 아니라고, 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우니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부를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벗어나고 도망가려 했으나 하나님이 최대근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노력했지만 도망갈 수 없구나. 세상의 직장 생활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사람들과 그렇게 하하호호 즐겁게 가는데도 묘한 여기에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나 좀 교회 좀 떠나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 그 가운데서도 주일 찾아오면 쿵쾅쿵쾅쿵쾅 예배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쿵쾅쿵쾅쿵쾅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나는 주님의 손에 도망갈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지. 우린 다 도망가지 못해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추격 때문에, 그분의 붙잡음 때문에 우린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면 그러면 난 담의 세계에 있는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과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여기서 내가 붙잡혀서 있다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나는 지금 이 붙잡혀서 여기 있다면 난 어떤 변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그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양자택일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하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대요. 이 어려운 표현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내 모든 삶이 한 점의 중심에 고정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를 깨닫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며 이것이 예수가 나를 붙잡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중심이 예수께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먼 거리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한 성도님 저 동탄에 사신 분을 신방을 한번 갔는데 멀더라고. 멀어. 오는 게 은혜예요. 오는 게. 저는 믿음 없는 말이지만 동네 교회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 지나가면서 교회에 멋있는 교회 있는데 저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낭비예요.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이런 중한 교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공동체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한 낭비를 하기 시작해요.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거룩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는 저 교회가 내 몸된 교회야. 나는 내 인생의 예수가 최고의 주인이셔. 그러면 낭비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낭비. 저 멀리서 오는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고 동네 교회도 많지만 오늘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신림동으로 이사 가셨대요.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얼마나 돼? 근데 그분의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옛날에 가까이 살았을 때는 5분 대기조로 금방 오면 됐지만 지금 멀리 사니까 일찍 오니까 더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 하지만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에 우리 공동체가 있고 여기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에 난 거룩한 낭비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께 그 파편화된 것들이 고정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뒷자리에서 은혜 받고 편한 주차장에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편한 공간에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는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안락을 고수하려는 미지근한 종교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온 실존을 사로잡은 전부가 아니라면 그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신앙은 내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내 자아를 파멸하는 선포하는 거룩한 재단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간단간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송두리째 예수께 고정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태어난다면 왜 사람들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요한복음 21장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사건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인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랑 참 똑같은 것 같아요. 2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요한한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렇게 이끌림 바되고 나는 이렇게 미래가 있다면 저 청년 요한은 어떻게 되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집요하게 달려가는 인생을 난 만들어주지 않나요? 하나님 나도 저 바울처럼 정말 강하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 인생은 이렇게 끌어가신다면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하고 그냥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나를 따라.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붙잡으실 때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체험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지를 다른 말로 백지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백지라고 부르냐라고 제가 아티클을 하나 보니까 장인이 있잖아요. 이 당나무, 한지는 당나무로 만드는데 당나무를 가르다가 종이처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99번에서 100번을 물에 담근대요. 100번을. 그래서 하얀색 백자도 쓰지만 백백자의 백자도 쓴다는 거예요. 좋고 질감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장인이 100번 금을 써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만약 여러분을 99번, 100번을 담금질하고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종이처럼, 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종이처럼 그냥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면 좋은데 왜 나는 99번 100번을 놓습니까? 우리가 투덜거리지 않겠어요? 근데 장인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장인이 계획하고 장인이 품고 있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99번이라고 100번이라고 할지라도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저 화려한 종이처럼 되지 못하고 때로는 저 인생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왜 나는 빨리 되지 않나요? 왜 나는 저렇게 화려하지 않나요? 왜 나는 저렇게 오래 걸리나요? 라고 고백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99번, 100번을 넣어 정말 걸작품으로 만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걸어갈 수 있다면 때론 다메섹에 있는 바울처럼 급변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호하게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속도가 아니라 끈질김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대한 인생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지금도 우리가 달려가듯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붙잡히고 사로잡혔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요구는 내 삶이 재정렬돼요. 삶이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주를 향해 따라가는 그 붙잡힌 바 된 삶은 반드시 재정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대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께 고정되기 시작하면, 예수께 달려가기 시작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재정렬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을 이해하고 말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멸시했다면 복음의 눈 안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기보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은혜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내 존재를 비하하고 나를 비참하게 여기며 내 과거를 부정했다면 지금 내 인생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지, 백백자가 말하는 그 한지처럼 얼마나 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지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터와 가정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서 성공과 실패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진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될지를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먼지처럼 됐냐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씨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준점은 누가 주는 걸까요?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건들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자녀를 판단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샀다면 여러분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어둠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내 오늘 내가 버티고 견디고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이 어떻게 돼요? 재정렬되는 거예요. 재정렬되는 거예요. 한 줄로 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고난과 아픔과 시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파편화돼서 흔들려서 왜 내게 이런 거 줍니까? 왜 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했던 것들이 한 괴로 딱 한 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셔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셨군요. 주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역경을 걸어가게 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중앙교회 성도는 그 끝날까지 마치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이 나를 판 이유는 내가 여기에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멋진 고백처럼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붙잡힘과 사로잡힌 자 된 사람은 인생이 재정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점을 향해 달려간대요. 근데 그 점이 뭘까? 10절에 그 표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알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가 뭔 말이냐면 체험하다, 체득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체험한다는 것,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내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게 바로 주님을 안다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삶 속에 체득되어지며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강권하심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주님의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자 지금도 달려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상한 가치, 그 예수를 향한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아감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에드워즈 신학자는 여러분 참 많은 신학의 서적들을 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깊겠어요. 근데 그의 일기 속에 그가 숲속을 거닐며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읊조리며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숲속에서 마주한 것은 이전에 내가 책으로 알던 지식의 차원이 아니었다. 진리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는 거룩한 로맨스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내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고 들어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과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이 시작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며 그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강렬한 열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론 고난의 길과 때론 역경의 길과 거룩한 낭비의 길과 거룩한 열심의 길로 여러분 몰아세운다면 여러분의 성격이 워낙 모가 나서 그 모난 것을 정으로 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원한다면 주님은 능히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세울 거예요. 무섭도록 여러분을 달려들 겁니다. 저에게 했듯이 여러분에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부드러우셔야 돼. 저처럼 성격이 모가 나면 안 돼요. 모가 난 자는 하나님이 그 모를 치시면서까지 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아세우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그래서 같이 사역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마가 청년을 보고 나 너 더 이상 너랑 같이 사역 안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불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급변하게 만나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예수를 체험한다는 것,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꿔놓으시려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보게처럼 평생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붙잡힌 자, 붙잡힌 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셨는지를 감사하고 돌아보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의 은연중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만큼 주셨네요 라고 셈을 하는 것 같아요. 1월부터 6월까지 나에게 이만큼 주셨네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맥추감사주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며 여러분 마음속에 셈을 하고 있는 함정에 빠져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여기 붙잡힌 바 된 내 자체가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일대를 다니는 굉장히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연출하고 계획하고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듯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문제들로. 퇴학을 당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핵 환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떤 실수도 한 적이 없는데 퇴학을 당하고 결핵 환자가 되니까 하염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닥과 나락을 치고 있을 때, 우울함이 극도로 치달아 있을 때 거기로 누가 오셨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청년을 붙잡았어요. 몸은 결핵 환자지만 학력은 끝났지만 그는 인디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인디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나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보다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사람의 역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전받고 짐 엘리엇,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전받아 선교지에 떠나가는데 그 사람이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기도로 주님과 깊이 사귈 때 내 영혼은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상처를 완벽히 잊어버렸다. 내 몸은 비록 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내 안에 타오르는 주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나는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복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그는 아파요. 결핵환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했어요. 퇴학당했어요. 바닥까지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할 때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영혼의 안락함과 내 영혼의 아픔이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오히려 내 몸은 약해져 가지만 내 심령에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목마름의 갈급함이 터져나온다. 왜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주님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기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굴 보십니까? 환경 보십니까? 상황 보십니까? 문제 보십니까? 자녀 보십니까? 주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예수 십자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붙잡으려고 강하고 어미하게 뒤엎고 쫓아오고 강렬하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써놓고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가 뵙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외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억압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됨이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외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억압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앞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외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하나 샘을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가늠하는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이곳에 붙잡힌 바는 된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잡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계절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한만을 바라보며 나아주옵소서.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억압을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냅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족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내 인생이 재정렬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